이 시간 저희들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경 봉독 대신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희 개역 개정에 있는 성경 앞에 있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개역 개정 이전 성경에 있는 사도신경이지만 원문과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우리가 같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기본에서 시작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기본 중의 기본, 바로 그것을 요약하고 집대성한 바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새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의 문장이 12개가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12개가 아니던데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원어로 보게 되면 12개의 이렇게 문장으로 나는 믿습니다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죠? 하나님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분의 속성 중에서 창조주라는 것과 그리고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모든 것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고백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지금 그 전능성과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한 문장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12개 중에서 12개 문장 중에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무려 6개나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왜 이렇게 짧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정말 다른 모든 고백의 절반이나 차지할 만큼 이렇게 비중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 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특별히 그 부분들의 대다수는 한국에 있는 게 굉장히 참 이것도 참 우스운 일인데요. JMS 정명석은 내가 예수다 이렇게 부르짖죠. 그리고 내가 예수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신천지의 이만희도 나는 예수다라고 부르짖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내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죠. 지금은 이미 이렇게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갔을 겁니다. 지옥 갔죠. 근데 정말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요,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영지주의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곳곳에서 바울도 경고하고 요한사도도 경고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12개의 신앙 고백 중에서 6개나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6개 고백 중에서
그 창문을 활짝 여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의 고백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6개의 고백 중에서 첫 번째 고백,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 한 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 바로 이 고백문이 나머지 지금 5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바로 그 관문이고 정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들 중에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고백문은요,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백은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고백,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정말 내가 죄의 종이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바로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죠. 나는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바로 너의 이 고백 위에 주겠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한 것은 카톨릭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 바로 그것은 너가 지금 입으로 한 이 신앙 고백,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나 예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백문에는요,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3가지로 고백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이죠. 우리는 이 3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하는 3가지 고백이 지금 이 2번째 신앙 고백문 안에 있는데, 이 3개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믿어야 되는지 같이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는 특별히 역사적인 예수를 말합니다.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는 이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요? 역사적인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는 무엇인가?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집트로 망명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다음에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역사적인 예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2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의 성이 그리스도구나. 네,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라스트 네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데 메시아가 그러면 뭔가?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즉 바로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라스네임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따라해 보세요. 이 의미는 예수는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하나의 명칭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자라는 의미만 그 메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의 의미는 훨씬 더 풍성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200~3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팔레스타인 자기 땅에 돌아와서요, 그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는 사상이 생겼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는 구원자다. 근데 어떤 구원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냐면 그분은 진정 위대한 왕이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왕들이 자기 자신들을 실망시켰거든요. 유대 왕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과 같은 그 유대 왕도 굉장히 실망시켰고,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너무나 우리를 실망시켰고, 그래서 진정한 공의의 왕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진정한 위대한 왕에 대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그는 진정한 왕이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그는 왕뿐만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고 진정한 제사장이다. 즉 메시아는 왕인데 그 왕은 왕만 겸하는 게 아니라 왕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삼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이 올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제사장이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그 안에 더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원자입니다라만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조금 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머리로만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이지, 역사적인 예수,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구원자지, 이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 롤드. 구원받은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장이 뭐예요? 이렇게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에 처음에는 나의 자아가 앉아 있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 12개의 고백 중에서는 두 번째 고백인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제는 지옥과는 상관없이 만들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지구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바로 이 천국 입성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살면 뭐합니까? 물론 그것도 보람 있는 인생이지만 바로 이 고백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막과 지옥에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안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다가 이 세상 호흡을 마치는 그날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큰 희망입니까? 참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 이 감사한 일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나 지혜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한번 나가 보세요. 그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정말 믿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고백이 나에게 있지 않았으면 나는 이 상 마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 올려지고 그리고 우린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문 안에는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너희가 나와 같이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테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와 예수님 시대 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람어와 그리고 또 헬라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로 아버지를 부르기로 했고 아람어로는요 친숙하게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것도 그냥 한국말로 아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앞에 아바가 아빠고 똑같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민족과 한민족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학자들도 있는데 그들도 아버지를 친숙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 민족도 이렇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170번 부릅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표현이 한두 번이 아니라 170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들, 딸의 권세,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 세상에 낳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은 170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른 표현, 이 표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 안에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사도신경의 번역이 성경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NIV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NIV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외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외아들. 외동아들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번역을요, one and only, his one and only so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번역을 외아들이라고 NIV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우리도 외아들로도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부르죠.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또 그 외 공동 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번역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독생자라고 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번역은 영어로 뭘까요? one and only가 아니라 이것은요, only begotten son 이라고 합니다. 독생자.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한자로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바로 이 only는 하나밖에 없는 말이라는 뜻인데, 뒤에 나와 있는 바로 독생자 할 때, 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only라고 볼 수 있겠고, 한자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가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비가른은 그 앞에 있는 동사가 비겟입니다. 비겟, 비가른. 이렇게. 근데 비겟이 뭐죠? 이것은 낳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낳다. 근데 born, 이것은요, give birth, 낳게 하다, 그리고 born, 태어나다, 이와 같은 낳다라는 뜻하고는 좀 다르고요. 비겟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것은 내가 얻어서 관계를 맺다,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낳다라고 하는 뜻일 수 있는데, 비겟이라고 하는 이 비가른이 온 바로 이 뜻은요, 내가 얻어서 관계가 형성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겟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get이거든요. get. 그렇기 때문에 감기 걸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기 걸렸을 때 I got cold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내가 감기를 얻어서 이 감기하고 나하고 관계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콧물이 나고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born, give birth, 이런 의미에서 낳다가 아니라 이 비겟이라고 하는 낳다의 의미는 이것은 내가 얻어서 관계가 생기다, 이런 관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응애하고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낳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와이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낳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의 낳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비겟 의미에서 낳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생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 속에 태초부터 있었던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정말 보온이라는 동사나 그런 동사 사용하지 않고 비가른선이라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킴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동사 비가른을 써서 번역한 건 뭐냐면요, 이건 육체적으로 생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존재가, 그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앞에 외아들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아들 그리고 독생자, 번역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번역을 다 쳐야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NIV 성경은 외아들이고 킹 제임스 버전은 독생자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새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외아들도 아니고 지금 독생자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즘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외아들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참 잘 된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외아들과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를 합친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할 때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그거 외에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또 하나의 적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구원한 게 바로 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까지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는 존재로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게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런 관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백,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 안에는 이와 같은 적용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 가치가 뭐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죽이실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이 고백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정말 그런 사랑을 잊고 내가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이 고백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 말을 따르고 사랑하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정말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정말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 저주와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정말 나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명처럼 사랑하듯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소망과 새 힘과 기운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사오니 저희도 부족하지만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 정말 단 십자가만 아니라 가벼운 십자가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사랑과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얻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